하나님 말씀을 여행하는 여행가.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나 잠들기 전에 기도하죠. 말씀 여행할 때에 예수님 함께 하시죠. 우린 함께 말씀을 여행하는 주님의 어린이. 난 하나님 말씀을 여행하는 여행가.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나 잠들기 전에 기도하죠. 말씀 여행할 때에 예수님 함께 하시죠. 우린 함께 말씀을 여행하는 주님의 어린이. 여러분 안녕, 프레니타 선생님이에요.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애굽의 우상보다 강하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은 내 마음을 움직이신다. 기억절은 시편 86편 10절 말씀이에요.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타라는 방학 동안 마음껏 늦잠도 자고 놀기도 하고 TV도 볼 생각을 하니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아침을 먹고 나서 엄마가 새장을 청소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타라는 하기 싫었지만 순종하기로 했어요. 엄마는 하루 종일 타라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를 선택할 수 있는 심부름을 많이 시키셨지요. 오늘은 하나님께 순종할 기회가 많았는데도 계속 불순종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시원한 이른 아침 바람에 모세의 수염이 흔들렸어요. 모세와 형 아론은 나일 강가에 조용히 서 있었어요. 저기 오네요. 모세가 속삭였어요. 너희가 원하는 게 뭐냐? 바로는 도착하자마자 으르렁거렸어요. 모세가 나섰어요. 만물의 하나님, 히브리의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이 나일강을 지팡이로 치면 강물이 피로 변할 것입니다. 물고기는 죽고 강에서는 썩은 냄새가 날 것이요. 애굽 사람들은 이 강물을 마시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애굽의 모든 물은 피로 변했지요. 집안 주전자에 있던 물까지도 피로 변했어요. 하지만 바로는 순종하지 않았어요. 노예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한 지도 벌써 400년이나 되었어요. 바로에게 다시 가거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가서 내가 애굽에 개구리 떼를 보낼 거라고 말하거라. 개구리가 여기저기 가득할 거야. 사람들의 침실에도 개구리가 있고 침대 안에도 뛰어다닐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했어요. 모세의 말은 그대로 되었어요. 여기저기 펄떡대는 개구리들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살 수가 없었어요. 개구리들 좀 치워라. 내 너희들을 보내줄 것이다. 바로가 모세에게 외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멈추시자 개구리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바로는 이스라엘을 보내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아론에게 지팡이로 흙먼지를 치도록 해라. 먼지가 이로 변할 것이다. 아론이 순종하자 갑자기 애굽 땅은 작고 짜증나는 이들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작은 이때는 애굽 사람들과 동물들한테까지도 달라붙었어요. 애굽 사람들은 너무 괴로웠어요.
바로는 그래도 이스라엘을 안 놓아주었어요.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애굽에 파리떼를 보낼 것이라고 전하거라. 온 집안이 파리떼로 가득하고 온 땅이 파리떼로 덮일 것이다. 하지만 내 백성이 사는 땅 고센에는 파리가 없을 거야. 나는 바로의 땅에서도 능력을 펼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했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 끔찍한 파리떼 좀 없애거라! 바로가 소리쳤어요. 네 백성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파리떼를 없애셨어요. 하지만 바로는 또 마음을 바꿨어요. 하나님은 그 뒤로도 5번이나 바로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셨어요. 바로에게 진짜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하신 거지요. 애굽에는 우상이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각 재앙을 통해 바로에게 단 하나뿐인 진짜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애굽 사람들의 말, 나귀, 낙타, 소, 그리고 양은 다 죽었어요. 애굽 사람들은 소신을 숭배했지요.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은 죽지 않았어요. 다음은 애굽 사람들에게 끔찍하고 아픈 종기가 났어요. 애굽 사람들은 질병을 다스린다는 사자머리 우상을 섬겼어요. 그 다음 하나님은 우박을 내리셨어요. 농작물과 나무가 다 죽었지요. 애굽 사람들은 하늘신과 폭풍신을 섬겼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애굽의 메뚜기 떼가 나타났어요. 메뚜기들은 땅의 초록색 식물을 다 먹어치웠어요. 집안에도 메뚜기 천지였어요. 애굽의 농작물 신도 별 도리가 없었지요. 마지막으로 깊고 무서운 어두움이 3일 동안 애굽을 뒤덮었어요. 애굽의 태양신도 아무 힘을 못 썼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햇빛이 있었답니다. 지금까지 바로는 9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세어볼까요? 1, 2, 3, 4, 5, 6, 7, 8, 9. 유일한 진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9번이나 있었지요. 하나님은 몇 번이고 바로가 이해하고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신 거예요. 이제 남은 기회는 단 한 번뿐이었어요. 아브라함 나누는 남은 여생을 선교사로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대충에 아시아 지역으로 파송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지만 대충에는 그의 나이가 너무 많다고 판단해 결국 선교 경비를 지원해주지 않았습니다. 대충의 결정에도 그의 결심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1888년 그는 재림교회 최초의 아시아 선교사로서 홍콩 땅을 밟았고 도착 즉시 전도지를 들고 거리로 나갈 만큼 성실한 선교사였습니다. 비록 1903년 선교사로서의 짧은 삶을 마감했지만 값진 선교의 열매들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라루 선교사의 헌신은 아시아 복음 전도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필리핀에 위치한 나마테주에는 14개 국가의 선교 사업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약 11억 명의 인구 가운데 재림교인은 약 170만 명가량입니다. 교우들의 약 90%가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 집중되어 있기에 나머지 국가들은 복음 전도의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나마테주의 선교 활동은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예수 앞으로 인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라오스의 수도인 비엔티안에는 건강기별을 보급하기 위해 세워진 도시 선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교회의 도시 선교 사업을 통해 한 사학가 가족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가족은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심하고 목사님을 집으로 초청하여 집안 곳곳에 자리에 있던 우상들을 치웠습니다. 이 일은 비엔티안의 중상류층 선교의 성공적 사례가 되었습니다. 질긴 과거의 인습으로부터 그들을 끊어낼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비엔티안의 재림 교우들은 아주 흥미진진한 선교 활동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교 서적을 차에 싣고 구도자들을 직접 찾아 나서는 이동식 서점 사업도 그중 하나입니다. 청년들은 스포츠 동호회 활동과 사교 모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무료 영어 강습, 음악과 멀티미디어 수업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웃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물하는 BNT 안의 교우들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세계 선교 사업을 위한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1월 1일 어린이 별별 뉴스입니다. 2022년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로 인해 여전히 힘든 현실이 펼쳐져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살아내게 하실 줄 믿고 기대합니다. 모든 성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1월 가정통신문을 각 반으로 발송하였습니다. 금요일 안식일 예배 순서와 어린이 1월 일정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패스파인더 소식입니다. 패스파인더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1월 1일 오늘 안식일부터입니다. 올해 패스파인더는 가족 페파로 운영하되 캠핑팀, 트레킹팀, 가족 페파 순서팀으로 팀을 꾸려서 재미있게 활동하고 꼭 한 가지 이상의 기능, 경험을 습득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모쪼록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가입 신청은 페파 총무인 김도성 선생님, 페파 대장인 이봉석 선생님께 문의해주세요. 어제부터 어린이 겨울 성경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린이 겨울 성경학교는 어린이 사경회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성령 하나님, 인간의 본질, 구원의 경험 등을 배울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유튜브에서 예배가 진행되며 예배 도중 퀴즈, 예배 후에는 가정별 워크북 활동이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기도 바랍니다. 2022년은 어린이 기도운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운동 시작 시점은 진급식이 있는 2월 5일입니다. 그때까지 각 반에서는 이렇게 준비해주세요. 3학년에서 6학년 어린이 중 휴대폰을 가진 친구들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예수아의 말씀 묵상 앱을 다운받습니다. 어플 안에 있는 말씀 묵상, 기도노트, 찬양 배우기 등을 하나씩 사용해보면 익숙하게 만들어봅니다. 영아부터 6학년 어린이 중에 휴대폰이 없는 친구들은 교회 1층 카페에 비치된 기도노트를 꼭 챙겨주세요. 기도노트에 기도 제목을 기록하여 관리하도록 지도할 예정입니다. 2월 5일까지 꼭 어플 설치와 기도노트를 챙겨서 미리 준비해주세요. 오늘 오후 2시 줌에서 소년부 교과 교사 모임이 있습니다. 소년부 1월 4개주 교과 내용을 목회자가 요약하고 교사들이 적용과 도입 등을 서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사들은 기억하셔서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유치부, 유년부에서도 교과교사 모임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최선우 목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8일 안식일 오후 1시 30분 줌에서 어린이 예배, 학부모 안내가 있습니다. 21년 이후에 전입한 가정, 입학 등 진급을 앞두고 있는 가정, 22년 어린이 예배의 방향을 질의하고 싶은 모든 분이 대상입니다. 1월 8일 1시 30분 줌에서 있을 학부모 모임을 기억해 주시고 꼭 참여해 주세요. 어린이 교과책, 기도노트, 겨울성경학교 교재가 1층 카페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1월 8일까지 꼭 수령해 주세요. 혹 교회 방문이 어려운 경우 배송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분은 지보경 집사, 최선우 목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별내교회 작년 예배 소식입니다. 2022년 신임 장로, 집사 안수식이 진행됩니다. 이번 안수 대상자는 장로 김도균, 박영섭, 여집사 박삼순, 안순, 지보경입니다. 안수 대상자들과 모든 장로 집사의 2022년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1월 8일 안식일 정기 직원회가 있습니다. 모든 직원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서중한앞회 총회가 1월 5일 삼육대학교에서 있습니다. 새로운 회기를 위한 첫걸음으로 서중한앞회장과 임부장을 선출합니다. 총회의 모든 논의가 선하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2022년 신년 사경회가 있습니다. 기간은 1월 10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이번 사경회 주제는 속죄일의 삶, 속죄일과 교회로 풍양교회 이창원 목사가 강사입니다. 말씀을 깊이 읽고 연구하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다음 주 1월 8일 안식일은 신년 헌금 약정이 있습니다. 2022년 헌금 약정을 위해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안식일 오후 학생회는 온라인으로 송년회를 진행했습니다. 각종 레크레이션과 선물 추첨, 한 해를 돌아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2022년 학생회의 부흥을 위해 더욱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째 소식입니다. 교과책과 교회 진함을 신청하신 분은 3층 로비에서 본인 이름을 확인한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서적 대금을 화면에 보이는 계좌번호로 1월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서적 관련 문의는 서적 담당자 전호범 집사, 장선정 집사에게 연락 바랍니다. 8번째 소식입니다. 2022년 예언의 신 통독 퀴즈 문제집을 3층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한 권씩 수령해 가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안식일 되세요.